신명기 8장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강야에서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한 가지 우리 편지팀 잊어버렸네요. 우리 이번 책이 이렇게 30년 동안 우리의 교회의 역사를 좀 담아보려 했더니 이 30책이 꼭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집에서 보시기도 하고 또 나눴으면 좋겠고요. 이거 만드는데 뭐 작은 책 하나인데 어떻게 했나 할지 몰라도 편집위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슬 집사님, 항시훈 형제님, 김동원 형제님, 강수아 자매님이 함께 했는데 우리 편집팀 한번 수고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거하게 출판 기념회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말씀, 오늘 지난 3년 동안이 우리 코로나 팬데믹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강야의 시간이었죠. 어떻게 보면 혹독한 시간을 보낸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지난 2, 3년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 교우들의 어려움 당한 일을 보면서 제일 마음이 아팠던 암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집사님의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 지내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부채에 시달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집사님을 보기도 하고 또 가게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서 그만둬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의 가정을 보기도 하고 또 우울증에 시달려서 여러 가지 또 치매가 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겪는 우리 교우들을 보면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지금 코로나 기간 중에는 굉장히 우리의 심리 하늘에 가난해진 시간이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좀 정말 신앙인가 바닥을 보이기도 하고요. 내가 이 정도 신앙이었나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에 걸려서도 사실 고생들을 많이 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이 아침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너무너무 큰 은혜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가 고백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려운 중에도 신앙을 지키고 또 교회 자신이 주신 직분을 지키고 인내했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 삶들을 보게 됩니다. 참 아픈 지체들도 많았지만 또 끝까지 아프다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인내하고 견디신 성도님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난 시간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강야 신명기는 강야 40년 삶을 회고하는 그런 성경이죠. 어떻게 보면 고별 설교예요. 이제 광야 생활을 정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고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또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추격해오는 그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그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구원하셨는지 특히 광야의 불뱀과 정갈 또 더위와 추위 배고픔과 목마름에 같은 생존을 위협을 주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돌보고 인도하셨는지를 상세하게 보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 40년의 이야기 오늘 우리들의 30년 이야기 책이 있었는 우리 교회 30주년 책이 있는데요. 이는 4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광야 이야기입니다. 근데 참 오늘 광야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사실 광야다 하는 생각을 광야길을 걷는 것이죠. 우리 지나온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시간이 광야길을 걸었던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인생이 늘 고난인 연속인 거 보면 또 우리 인생 전체가 광야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광야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지냈던 곳,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지낸 곳이 광야지요. 광야는 늘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메마른 것이고
길이 없는 것이고 뱀과 정갈이 나오고 저녁에 자르면 들짐승 소리가 들리고 사막이라 낮에는 타는 목마름과 밤에는 견딜 수 없는 추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광야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그런 광야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말도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의 광야 길을 걷느냐? 내 팔자도 아니고 내 운명도 아닙니다. 아니 세상에서 내 팔자니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 길을 허락하신 것이죠. 물론 광야 길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외 없이 광야 길을 통과합니다. 그 모델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실 때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40일 금식기도 하시죠. 40은 항상 고난의 숫자요 광야의 숫자인데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의 하나님의 종들은 다 이 광야의 길을 걸었어요. 그 길을 걸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광야 길로 우리를 내모셨는가? 왜 광야 길을 우리를 걸어가게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크게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보죠. 하나는 징계적 차원이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인해 원죄를 타고나죠.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징계적 차원의 광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광야가 없었어요. 아담의 타락한 이후로는 이 세상은 광야가 됐어요. 왜? 죄가 들어와서. 그래서 세상은 고통스러워하고 씨름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광야가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왜 40년 이렇게 유리방황하는 광야 생활을 했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아가지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그랬는데 그 뒤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12명 중에 무려 10명이나 우린 절대 그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우린 죽었습니다. 거대한 거인족이 살고 있습니다 하면서 아니 정탐해서 이제 점령하라고 보냈는데 우린 절대 할 수 없다는 10명의 절망적인 보고를 하죠. 그 보고를 듣고 온 백성들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데 점령할 수 없다니. 근데 그런 중에도 2명의 정탐꾼은 여호수아 갈렙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보고를 하죠. 하나님이 이 두 가지 보고를 듣고 그 10명의 보고를 듣고 대성통한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십니다. 너희가 40일 동안 탐지했는데 그 40일 하루를 1년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를 걸을 것이다. 그 징계 차원에서 광야 40년이 결정됩니다. 이런 광야는 징계적 차원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죄성으로 인한 이 징계적 차원이죠. 그러나 이런 면만 있는 거나 또 광야는 훈련적 측면이 있습니다. 인생이랑 이 광야는 결국 망하고 아프고 고통당하러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훈련시키는 장으로서의 광야길을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빚어내시는 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시간, 하나님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지는 장으로서 훈련 캠프로서 광야길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니까 다 하나님의 광야길을 허락하신 이유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길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신앙으로 일관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배신하는 불평과 불만의 연속이죠. 사실 처음에 이들은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승전가를 부르고 그랬는데 언제 그랬는데 강갓길에 딱 들어서자마자 시작부터 이들에게 구원 사건 자체가 오히려 불평이 돼요. 우리를 왜 건져냈냐? 이렇게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조금만 어려움을 겪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죠.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 온해적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런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들이 애굽에서 뭐 신분이 종이었어, 노예들이었어요.
지금 광야에서 고생한다는 것은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는 의미잖아요.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고생하는 것인데 오히려 이 고생을 딱 접하니까 이제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얼마나 좋았었는데 고기 먹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렇게 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사실 광야에 들어서서 고난을 받는 것은 이젠 더 이상 우린 노예가 아니다. 우린 자유인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인데 감사하기는커녕 광야라는 환경 때문에 그런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이것을 민수기 11장 4절에서는 이들이 탐욕에서 비롯되었다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도 다시 울며 가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기 이방인들, 다른 이방인들의 탐욕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도 탐욕을 배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감사거리를 지금 불평거리로 만드는 이유가 탐욕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물론 탐욕이 우리의 본성 속에 있는 것이지만은 요새 이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세상이 탐욕스러우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 탐욕스러워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탐욕이 뭐죠? 탐욕은 적절한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욕망을 탐욕이라 합니다. 물론 이 욕구 단계설을 주장하는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결핍 요구가 있어야 된다. 결핍 요구가 없으면 사람은 성장하지 않는다.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탐욕은 과도한 욕망이죠. 과도한 욕망입니다. 필요 이상의 욕망이죠. 이에 대해서 우리 사도 야고보도 경계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느니라. 이 탐욕이 얼마나 큰 죄인가. 결국 사망이 이르게 하는 죄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즘 현대 우리 살아가는 시대는 탐욕은 미화되고 있고 자꾸 부추깁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는 끝없이 자본을 만들어내는 거. 탐욕스러운 세상이에요. 인간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그 자본을 만들어내는 도구가 되고 기계가 되어버렸어요. 끝없이 탐욕스러워서 계속 자본을 만들어내야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지금 자본이 총량을 따지면 다 잘 살 수 있는 정도의 총량이 됩니다. 이게 이제 편중돼서 그렇죠. 근데 계속 자본을 만들어내고 부추기고 미화시킵니다. 여기 인간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죠. 감사가 없고 그래서 현대인들의 특징은 감사하지 못하고 이게 현대의 특징입니다.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말세가 되면 감사하지 못하고 끝없는 욕구에 시달리는 거예요. 과도한 탐욕에 시달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나이가 들든 젊든 이 탐욕스러운 것은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탐욕이 충족되지 못하잖아요. 탐욕이 어떻게 충족이 되겠어요? 충족이 되면 분노와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죠. 그 현대인들이 요즘에 이 삶이 얼마나 각박하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그 기준으로 전부들 차지 않는 분노, 상실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 세상입니다. 이러니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을 보면서 저는 요새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우리 창세기 요새 야곱의 삶을 보지 않습니까? 야곱도 여러분 그 에서의 위협에 쫓겨나서 위협에 시달려서 밧단하는 삼촌이 집에 갈 때 아무것도 가지 않는 무일푼의 거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아내도 없고 수많은 소유를 얻는데 거기서 별로 감사가 없어요. 오히려 더 물질을 탐욕스러운 야곱의 삶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만큼 가지면 감사해야 정상일 것 같은데 오히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불평스럽고 더 불만스러운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되시죠. 그래서 결국 이 욕심, 이 탐욕이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여기에 시달릴까? 좀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게 약간 애정 결핍증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으면 커서도 다 채워졌는데도 끊임없이 뭘 자꾸 요구하는 삶을 살죠. 피해 망상에 시달리고 요구하는 거, 안 채워진 것 때문에. 근데 우리가 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 우주를 경영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준다면 이미 우린 다 얻은 자들 아닙니까? 다 하나님 건데 그게 다 사실은 내가 허락받은 것들인데 욕심을 부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는 필요한 거라면 주실 것이고 또 없으면 필요하지 않아서 안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만족함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만족함이 있다면 우리가 이 과도한 탐욕과 탐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난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 계속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자꾸 시달리면서 감사하지 못한, 나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으로 가는 그런 광야길을 걷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특히 연대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끝없는 비교 때문에 생각합니다. 자꾸 이들이 애굽에서의 삶과 이 자꾸 광야의 삶을 비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불평이 터지어 나오는 건 당연하죠. 애굽에서는 그래도 구조화 시스템이 아주 대제국에 살다가 이 광야에 들어섰으니 뭐 비교 하나만 하죠. 뭐 불평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 애국과 광야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하늘 백성이 되어서 광야로 들어선 것인데 왜 지난날 구원받지 못했을 때 애국과 자꾸 현재를 비교해야 되냐 이것이요. 더 이상 과거에 애국에 누린 것들은 자신들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행복을 자꾸 확인하는 것이 아파트, 자동차, 통장 이런 거에 자꾸 비교되면서 우리의 진정한 감사를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열등감과 불평과 불만으로 자꾸 차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게 함으로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요즘 금융 대란이 일어날 때마다 진짜 금융의 자본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욕심 때문이죠. 우리가 대출을 어느 정도 빚을 갚을 수 있는 범위에서 대출을 받아야 이 모든 경제가 운영되는데 그러면 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이 수많은 대출해서 결국은 부도나고 그게 바로 금융 대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아슬아슬한 이런 인간의 욕망 때문에 금융 대란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돈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본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자본으로 대체되는 이런 현상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요, 행복의 근원이요, 생명이요, 복의 근원이라고 믿는 우리에게 우리는 정말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그래야 감사가 나오네요. 안 그러면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죠. 저는 구약의 레위 지파가 참 행복한 지파들을 생각합니다.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로 나눠서 땅을 다 기업으로 받죠. 근데 기업으로 받지 못한 지파가 있으니 레위 지파입니다.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기업을 받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삽니다. 그러니까 계속 광야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자기 땅이 없으니 광야입니다. 근데 그들은 참 비밀이 있었어요. 어떻게 살지? 기업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셔서 삽니다. 이게 믿는 백성들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에 보면 바벨론이 완전히 파산해서 땅을 잃어버린 유대의 절망 상황에서 레인들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다리 잃었습니다. 이것이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이하인데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면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 땅을 잃어버리죠. 조국 땅을 잃어버리는데 이제 그들이 삶의 근거가 없어진 것이.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 되니 내 삶이 가능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이해하신, 내게 왜 감사가 여기서 식어져 있을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인도하시는 걸 머리로는 분명히 고백하고 인지하면서도 왜 내 가슴이 이렇게 식어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가던 욕망, 탐욕에,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탐욕스러운 세상에 우리가 자꾸 젖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고 우리의 영혼을 자꾸 불만족으로 갉아먹고 있는 오늘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이해하신 감사로 돌이키는 은혜가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강야에 진짜 은혜가 있다니까요. 강야에 무슨 은혜가 있냐고 그럴지 몰라도 강야에는 세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는 강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말 감사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장 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강에 둘의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 하기로. 여러분, 여기 이 말 굉장히 역설이에요. 강야가 뭘 부족함이 없어요. 강야는 부족한 그 자체고 결핍 그 자체요, 고난이 그 자체인데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었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부족함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야는 분명히 우리 현실은 너무 부족한 곳이 많은 곳인데 너희가 강야 40년 부족함이 없었어 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했기 때문이야. 너희가 어렵고 힘들 때 결핍을 겪고 고난을 겪고 병들을 아플 때 그 고난의 시간에 내가 너희와 함께 했으므로
너에겐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23편이 그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뭐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 난리치는 인생을 사는 다윗에게.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아무 부족함이 없다. 자기가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들에게 목자만 있다면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신경 쓸 거 없다는 것이죠. 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설이에요, 사실은. 분명히 강해는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에는 불구하고 내가 너희 함께 했으므로 너희는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과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살벌한 적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교제의 식탁을 베풀어 주고 푸른 초장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분명히 부족했는데 만왕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부족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 그렇게 힘들게 걸어갈 때, 네가 그렇게 아파했을 때 내가 그때 너와 함께 했다니까. 그러니 부족하지 않은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강해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강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게 되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해의 특징은 고독입니다. 단절이죠. 외로운 것이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나만의 고독이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고독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 SNS가 발달하고 여러분 서로 소통의 도구가 많아도 너무너무 외롭습니다. 진짜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할 사람이 없습니다. 특별히 힘든 광야 길을 걸을 땐 더 그래요. 나 혼자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죠. 근데 이때 이게 강야인데 이런 시간들이 공간이 강야인데 하나님이 그때 소통할 수 있게 해주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장소와 공간이 강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사는 진리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국 살아가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즉 홀로 되고 단절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과 소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강야는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강야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야는 분명히 결핍의 상징입니다. 모두가 없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 우리가 먹고 살아났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오늘 이 성경 8장 4절에 보면 여러분 신명기 이건 말 너무 역설이에요. 이 40m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실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성경이 오늘 40m 너의 발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옷이 어디서 났겠어요? 분명히 헤어졌을 텐데 근데 발이 그 강야를 계속 걸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성경 역설적으로 야, 네 40m 발이 부르트냐 의복이 헤어지질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이제 신비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이런 거죠. 강에서 야 이제 죽었다 하고 죽은 줄 알았는데 뻗어뻗어 어쨌든 살아났어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개입이 가능한 공간이 바로 강야라는 것이에요. 어려웠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걸었지만 그렇게 힘들었지만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어. 힘든 것 같은데 어쨌든 살아왔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비밀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저는 이렇게 늘 예산을 세우면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예산 세울 수 없어요. 답이 안 나. 왜냐하면 벌써 한 30-40% 부족이 이미 딱 정해져 있어. 예산 별로 세우고 싶지 않아요. 예산은 안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형식적이지. 근데 지나고 딱 결산해보면 다 됐어요. 어쨌든 살아났어요. 항상 결산해보면 그렇다고 굶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일을 못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죠.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삶을 늘 체험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오늘 이 강야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이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강야는 결핍과 부족함이 있는 공간인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그 시간에 채워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지난 금요일인가요? 우리가 창세기 본문을 보면서 야곱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데 그때 고백을 이렇게 하죠.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러분 그 고백 참 의미 있는 자기 그 파란만장 인생에서 야곱의 인생은 얼마나 파란만장이에요. 근데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죠. 이게 비밀이에요. 분명히 현실적인 객관적인 수치나 지표로 보면 망해야 되고 없어져야 되고 사라져야 되고 죽었어야 되고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개입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오늘 나를 기르신 하나님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늘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 우리가 늘 자은이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근데 그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 주가 돌보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광야길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해야 돼요. 이런 비밀들이 있기 때문이죠. 강야는 어려서 힘들어 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얼마든지 일 수 있는 것이 광야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광야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우선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목적을 깨달아야 감사가 됩니다. 자, 우리가 늘 현실을 보는 눈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요. 우리의 영적 눈이 열어져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목적을 깨닫는 순간 감사가 터져나옵니다. 여러분 광야는 재수가 없어서 운때가 없어서 던져진 우연히 길 이룬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집어넣고 훌륭한 하나님 백성으로 빚어내시는 훈련 장소였다고요. 반드시 그들은 그 길 거쳐서 정말 세상 이 속무의 뗏물을 빼고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야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아름다운 공동체, 신앙 공동체 세워지기 위한 훈련의 장소였던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이게 참 말씀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너희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나를 의지하는지 하지 않는지 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려고 계속 시험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짓궂은 하나님이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쪽에 정말 신앙적인 삶을 선택하고 주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냐 이걸 계속 봐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향한 그들의 마음이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시험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즉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훈련이자 성숙으로 나아가는 훈련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이 고난이 이럴 수 있구나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패스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사사건건 부딪혀서 불평과 원망이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광야는 그 황량함과 막막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환경입니다. 광야 길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면 전부 절망과 좌절뿐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면 더 풍요로운 공간이 광야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광야길로 인해서 목적을 아는, 그래서 영안이 열어져서 오히려 이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풍요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 광야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배고팠을 때, 배고파도 울며 난리 폈을 때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근데 만나를 먹으면 또 배고파. 만나로 배를 채워주시긴 하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결국 이게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네. 이 광야길이 눈에 보이는 현실과 먹고 사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를 배우는 것이 광야라는 것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광야에서 이러다 죽는지 이러다 망하지. 근데 안 망해요. 안 죽어요. 또 뽀득뽀득 일어나서 또 걸어가고 저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시잖아요. 이게 오늘 비밀이지요. 그러니까 목적을 깨닫는 것. 현실만 보이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을 깨달으면 감사가 나오죠. 이 아침 말씀 깨닫는 은혜를 통해서 감사의 신으로 변화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됩니다. 그 우리의 마음에 이 삶의 에너지가 나오죠. 그래서 너무 힘든 분들 많아요. 에너지가 완전 고갈돼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 정말 강해서 감사하려면 자족을 배워야 됩니다. 자족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은 이미 일찍 터득해서 이것을 내가 궁핍함으로 많은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이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건 정말 자족을 완전 달통한 사람이죠, 여러분. 자족. 그러니까 광야에서 감사하는 삶은 이 자족을 배우는 것이에요. 근데 이 자족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자족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부족함이 비참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자족을 배우지 못하면 늘 부족할 때마다 비참한 감정을 경험하죠. 아닙니다. 전혀 비참하지 않아요. 또 풍부해도 안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해도 하나님으로 족하고 넉넉해도 부유함 때문에 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비참하거나 교만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진정 광야에서 감사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자족을 배우는 것이죠. 왜? 여전히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채워주시기를 믿기에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자족을 할 줄 압니다.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교만해지지 않는 것이죠. 제가 설교 주면서 이 하윤조 목사님 예전에 살아계실 때 설교를 좀 우연히 듣게 되는데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간암 수술을 7번 했고 계속 투석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돌아가시 1년 전 설교니까요. 가끔 강단에 비틀거리며 올라옵니다. 저는 그래도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것이 저의 감사입니다. 아픈 것도 감사하고 죽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하려고 하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망하는 것도 감사하고 부도난 것도 감사하고 불치병에 걸린 것도 감사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은혜로 바꿔주십니다. 감사는 축복을 낳습니다.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비실비실하신 그 육체로 이렇게 막 하는데 너무나 성도들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인데 저 정도 되면 그만 뭐든지 포기하고 다 그냥 이렇게 요양하거나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병 걸린 거 감사한데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 주신 병이라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막 설교가 힘있게 퍽퍽 터져 나오시는 거죠. 그 연약한 육체에서 말이에요. 이게 감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는 뭐든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자족할 수 있는 사람들, 자족하고 그 하나님으로 만족을 누리는 사람, 이런 능력이 삶 가운데 나오는 것이지요. 저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우리가 이 강야에서 여전히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존에 묶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웃을 향한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산다면 이거는 보통 큰 은혜가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혼자 편하게 살려고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경영에 우리를 참여시키시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이웃에 대한 필요에 민감하도록 결국 우리가 섬김의 삶은 다른 삶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섬김인데 그 섬김이 결국 다른 삶을 성공시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역할과 배역이고 우리의 영광이요 기업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감사가 터져 나온다는 것이에요. 남을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감사가 왜? 여러분 제일 비참한데 생존 내 일에 묶여서 아등바등할 때 그때 비참한 감정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이웃들에 살아갈 때는 그게 영광스러운 막 부담으로 인해서 터져 나오는 감격이 있어요. 감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세 가지 내용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아직은 이게 끝나는 건지 오히려 더 심해지고 사망자는 늘어나고도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경제는 어렵고요. 이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여전히 여러분 주식 폭락, 지수들이 다 폭락입니다. 보통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를 광야길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빚어내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어제 오늘 우리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다면 올 미래도 어떤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는지 몰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광야길을 끝나고 결국 우리의 도착 지점은 가나안 땅이죠. 젖과 꿀이 오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린 그 여정에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지금 고통스러운 광야길을 걷고 있지만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다면 영광스러운 가나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한 해계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해계를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